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우리 미미 자매님이 대독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해석을 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역을 우리가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세 번역으로도 한번 대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을 개역 개정에서는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역에서는 고난을 받는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고난 받는 것을 은혜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루게 될 것인데, 자, 고난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직장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사업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갖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는데 이런 고난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떠났을 때는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나는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고난 받기 위해서 나는 불순종할래. 나는 더 고난 받아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죄를 지을래.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불순종해서 찾아오는 이런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잠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것까지도 주님께서는 합력하여서 내게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가 은혜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고난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영광을 받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가지고 막 살다가 어디 다리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갔다가 막 고난 당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무슨 질병이 생기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어디 하나 부러뜨렸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야 내가 이래가지고 주님 뜻대로 안 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네 이래서 돌아왔다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은혜예요? 그게 큰 은혜예요? 자, 1번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고난받다가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니면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후자가 은혜거든요. 저는 고난받고 싶지 않아요.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전자를 그걸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간증할 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거의 다 죽였다가 반쯤 죽였다가 살려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 고난 받지 않고 그런 고난은 받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뭐 이제 힘든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는 그 값은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해주냔 말이에요. 맞죠? 이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걸 보상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난받는 것,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오늘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반면에 고난 중에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쉬는 것을 포기한다든지 먹는 것을 포기한다든지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도 11조에 대해서 말하기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너희가 드리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을 꾸중했을 때 그 다음에도 말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버려라 했으면 우리가 11조를 안 해도 되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다는 말은 뭐냐면 11조도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면 내 삶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100만 원을 번다면 11조를 10만 원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10%입니다.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번다면 11조를 100만 원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값의 크기를 따라서 내가 11조를 100만 원 한 것을 많이 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11조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내가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이란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받았고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을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말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살았던 그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현해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해 줍니다. 맞죠? 야, 네가 이렇게 늦게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들어왔냐 이러면 우리는 축복해 주게 돼 있어요. 그 사모님이 저를 매일 축복하잖아요. 매일 기도해가지고 주아랑 하늘이를 제가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도 사모님이 저를 달달 안 볶아요. 주아 하늘이 애기 보고 씻고 지워야지 왜 집에 안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나 하고 있냐 이렇게 안 합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 사모님 속에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가치란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옆에서 지지를 해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딱 들이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애들 집에서 보지 않고 밥 안 먹이고 안 시키고 기도하러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속에는 분이 일어나요. 야, 세상 교회 종교에 미치는 것도 그 정도가 있지. 남편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속에서 분이 일어나요.
자식을 돌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은 하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숨어 있느냐 드러나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그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드러나지 않은 채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을 합니다. 드러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가끔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은근히 하나님에 대적하고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가치관에 있어서는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치 없는 것들이 돼버려야 돼요. 돈, 물질, 여러분들 물질이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비싼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제가 돈 벌려고 쎄 빠지게 고생하면서 돈을 잘 벌었을 것 같아요. 저는 돈 버는 방법을 알거든요. 돈을 모으는 방법을 제가 알거든요. 똑같은 돈이 있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굴려서 이것을 불릴 줄 알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돈이 많고 이것이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천국 갈 것 같으면 저는 목회를 때려치우고 그 돈 벌러 갔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돈을 벌어야지.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네가 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5억쯤 가진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재산이 한 5억쯤 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야, 당신은 재산이 자산이 5억이나 있네요. 야, 진짜 부자네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 대답하냐면 아니요, 저는 못 살고 있어요. 가난하게 찢어지게 못 살고 있다 그래요. 5억이나 가진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여러분들 전부 다 집에 5억씩 다 재놨나 보네. 별로 놀라진 않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50억쯤 자산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어떻게 대답하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 한 50억쯤 있으니까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요새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중산층이라 생각해요.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더 신기한 거 가르쳐 줄까요? 자기 자산이 100억, 500억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 남들한테 부럽지 않게 돈 걱정 없이 살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속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돈 걱정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이것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돈이 없어요. 제가 자산이 지금 통장에 보면 지금 또 보면 뭐 한 몇천 원 있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다 잃어버려도 난 1,000원밖에 안 잃어버려요. 제가 다 이것을 재산을 다 날린다 하더라도. 근데 100억, 500억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자산을 잘못 굴려서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자산을 이제 회사 경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날려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단위는 500억, 1,000억까지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파산 정도가 이거 아니라 이것이 그냥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만큼 큰 물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죠? 내가 한 100억 안 가져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찾아가서 다 물어보세요.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돈 걱정하면서 물질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업이익이란 게 있잖아요. 수조 원의 자산을 운영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증권, 주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하락해서 폭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금액에 있어서는 왔다 갔다 하는 금액 단위가 몇백억, 천억씩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손해 보고 이득 보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매여 가지고 돈 문제 때문에 이것을 놓지를 못해요. 보세요. 100만 원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0억이 있고 50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5억이 있더라도 그 돈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이 매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가난하다고 이 사람이 물질이 안 매여 사는 것 같아요. 똑같이 그 돈 때문에 걱정하면서 어떻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다 물질에 매여 사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질에 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주님께서 달라 할 때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물질에 매여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물질에 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있으면 10,000원 헌금하고 50만 원 있으면 50만 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헌금하고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물질에 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대신에 필요한 거 있으면 주님 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다 주세요. 식기세척기 주님 주세요 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목사님이 또 연락하고 계좌번호 불러라 이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내려서 끌어내려서 쓸 수 있는 이 능력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물질에 대해서 별로 매이지 않아요. 교회 우리가 처음에 개척할 때도 통장에 163원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교회를 어떻게 건물을 다 해요? 월세를 어떻게 내며 계약금을 어떻게 하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주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주님 주세요 딱 기도했더니만 그 주에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계약해가지고 다 하고 돈 그냥 보내줄 사람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줄 서서 막 전화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강대상은 제가 우리 모교회 목사님한테 달라고 제가 전화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개척한다 하면 소문 듣고 다 전화해가지고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어떤 사람 100만 원, 어떤 사람은 막 3천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이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매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것으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 이렇게 제가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해요. 제가 볼 때는 맞잖아요.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해요. 근데 제가 주님께 드리는 이런 물질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럴 때를 보면 제가 주님께 제일 많이 드려요. 이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물질의 관이 하나님과 같고 저는 물질에 매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 얘기할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야, 제가 청년 때 이제 용돈들을 주시잖아요. 외삼촌이든 외할머니든 아니면 이제 저 숙모든 이게 저한테 용돈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꼭 단서를 다는 것이 뭐냐면 야 동수야 이거는 꼭 헌금하지 말고 너 필요한 데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 얘기를 안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야 이게 사인이다. 헌금하지 말라는 말 헌금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님 거다. 그래서 다 드렸어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장학금 나오잖아요. 장학금 저는 주님께 다 드렸어요. 제가 4년 장학생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장학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탔어요. 2등, 3등 해서 전액은 못 탔지만 2등 하면 뭐 반액 뭐 이렇게 해서 반액이라도 큽니다 그거. 등록금이 380만 원 줘야 됐거든요. 학교가 좀 꾸진 데라 가지고 싼 학교인데 그러면 그 200만 원 돈이 나옵니다. 그럼 그 돈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교회 가지고 헌금해서 딱 드립니다. 장학 헌금 탁 하면 그 돈 가지고 저희 집은 그래도 좀 그 가난한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편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돈 없어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보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이거 장학금 없어도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을 보면 이 장학금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주면 그거 제 이름이 드러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장학 헌금 해가지고 딱 헌금하면 그 목사님이 알아서 그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릴 때에 내가 이런 곳에서 한 번도 인색한 적이 없고 온전히 다 드리는 것을 습관화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잖아요. 딱 듣는 순간 무슨 반응이 오냐면 야, 너 미쳤냐? 교회에 미쳤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 돈 있으면 야, 너 먹고 살고 하는데 얼마나 너가 풍요롭게 살 수 있겠어? 별로 풍요롭지 않거든요. 200만 가지고 그 코딱지 같은 거는 뭘 해요? 그거 가지고. 근데 야, 그 돈 가지면 네가 더 삶에 있어서 윤택하게 윤택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인데 그 돈을 다 주님께 드린다고 정말 정신 나갔냐? 이 소리를 제가 집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가족들이 용돈을 나 쓰라고 줬는데 다 주님께 다 갖다 바치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는 청년 때부터 이 물질에 대해서 주인이 되면 나는 이것에 매여서 천국 못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속에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을 주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잡고 있냐면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돈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께 드리지 말고 하나님한테는 인색하게 드려도 돼. 네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남는 것으로 헌금해야지. 주님께 드리고 나면 네가 쓸 게 어딨어. 이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대적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속에 세상 사람들의 속에는 그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무시 안 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대적하지 않아요. 야, 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그거 나쁜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구별해서 드리고 인색하게 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귀한 것으로 값지게 드린 거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안 해요. 마귀가.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주님 너 형편 다 알아. 아시잖아. 어렵잖아. 봐봐. 구약에 있어서도 11조를 드릴 때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11조를 했잖아. 이래하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지 몰라요. 그거는 뭐냐면 매 3년 끝에 11조에 또 다른 11조를 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조에 3분의 1을 더해서 주님께 드리라는 말인데 그것을 11조는 똑같이 11조로 써 있으니까 11조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1조를 했잖아. 그러니까 봐봐. 너 지금 가난하잖아. 그 돈 주님께 드리지 말고 네가 써도 괜찮아.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은근히. 대놓고 대적하네요.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근히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말은 굉장히 아름답게 합니다. 11조 그거 11조 구약에 있어서는 그게 율법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드려도 돼. 언제 주님께서 그것을 11조를 하라 했어? 예수님께서 하라 했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이 듣기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취하는 고난입니다.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 헌금하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찾아와요. 당연하죠. 자기가 쓰던 돈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이게 고난이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려고 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고난이 찾아와요. 주의 일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도 주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 스스로 먼저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내 속에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결단을 할 때마다 내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수요기도회, 금요부흥소회, 성회, 토요일 양육 찬양단 저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이제 쫙 하잖아요. 이거 하려면 여러분들 또 시간 내야 되잖아요. 이게 다 고난인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스스로 얻는 고난들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권면해 드리면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들 그걸 미리 빼놓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들에게는 이 고난이 힘들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 할 거 다 하고 내가 남는 시간에 주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평생 예배를 못 드립니다. 말씀을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영이 계속해서 죽어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말씀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 삐딱하게 들리게 돼요.
마음속은 굳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나올 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형식적으로 되고 오전에 10시에 나와서 10시 반 돼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10시에 나와서 밥 먹고 1시 돼서 집에 가는 그것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께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집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남는 시간에 대해서 제가 기도 시간을 짜잖아요. 그럼 저는 평생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일정을 짤 때 제일 먼저 시간은 무엇을 짜세요? 잠자는 시간 먼저 빼놓고,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 먼저 빼놓고, 밥 먹는 시간 먼저 빼놓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기도 시간을 딱 해서 작정을 하니까 남는 시간이 없어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슨 기도 동량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동량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 보면 사람들과 연애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일 할 거 다 하고 내 잘 거 다 놓고 친구들과 놀 거 다 놀고 만나려고 애인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못 가겠대요. 사랑하는 거 맞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도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사모님은 대전에 있었고 저는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해운대에 있는 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주 갑니다. 매주 갈 뿐만 아니라 매일 만나는 거예요. 저녁에 만나면 사모님이 일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7시쯤 돼서 퇴근을 하고 나오잖아요. 가면 그 잠깐 보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서 대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는데 또 떨어지기 싫어서 인천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사모님 인천이잖아요, 집이. 그럼 나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사모님하고 시간을 이거 같이 보내고 싶어서 인천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우선순위를 맞추고자 할 때 여러분들 내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살 때는 내가 주님의 일을 계획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자 하면 내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6시간 기도할 때 제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50일 동안 제가 6시간씩 계속 기도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런데 저번 주부터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운동하자 이래 돼서 제가 하루에 목사님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4시간 기도하고 4시간 말씀 보자 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목사님들한테. 저는 이제 4시간 기도하는 게 저는 이미 6시간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6시간 기도하고 4시간 말씀 보자 이렇게 제가 결단을 했거든요. 근데 제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보려고 말씀을 딱 보잖아요. 어떨 때는 2시간, 어떨 때는 3시간 이렇게 봐주고 어떨 때는 1시간 이렇게 보는데 개인 시간 자체가 없어졌어요. 6시간 기도할 때는 그래도 3시부터 5시까지가 제 개인 시간이었어요. 오전에 10시에 기도하러 가서 3시까지 밥 먹고 중간에 밥 먹는 시간도 개인 시간이잖아요. 그 3시까지 기도를 하고 애들이 하원을 5시에 하니까 그 3시부터 5시까지를 제 개인 시간이었어요. 그때 잠깐 눈 붙여가 쉬든지 아니면 그때 조금 TV 같은 걸 좀 보든지 그래서 제 개인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말씀을 4시간을 보려니까 제 개인 시간이란 것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오전에 딱 하면 애들 출근이 아니고 뭐고 등원시키고 난 다음에 한 9시 반 돼서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또 기도를 시작하면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근데 말씀을 안 볼 때는 밥 먹을 시간이 1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 보려 하니까 이 밥 먹는 시간도 너무 이게 시간이 촉박하면서 제게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10분 만에 밥을 빨리 먹어요. 10분 만에 빨리 먹고 말씀 보고 1시부터 또 기도하고 3시까지. 근데 3시에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 안 볼 때는 괜찮은데 말씀을 보려고 결단하니까 3시부터 5시까지 기도 안 하면 그 말씀 안 보면 말씀 볼 시간이 또 없어요. 애들 타원하면 그때부터는 또 저기 매여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7시 돼서 제가 또 이제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고 9시 돼서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9시 반 애들 씻기고 재우고 하면 10시 재우기 시작하면 10시 잠잘 때 애들이 바로 안 자잖아요. 그럼 10시 반 11시 어떨 때는 11시 반 12시까지 잠을 안 잡니다. 그러면 남는 이 말씀 보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면 2시 3시까지 그냥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셔서 참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 말고 이번 주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3일 전이었어요. 그때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50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어땠냐? 너무 은혜됐다. 6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 당당해지고 막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담대하고 막 이런 것들에 쭉쭉 얘기를 하면서 은혜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도 요새 4시간 보려고 노력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습관화가 안 되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2시간 볼 때도 있고 보통 이제 11시 애들 재우고 오면 애들 안 재울 때는 별로 안 피곤한데 재울 때 내가 불 다 꺼놓고 애들 자는데 옆에 누워가지고 눈 감고 잠을 안 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순간 얼마나 잠이 쏟아지겠어요. 그때부터 말씀 보니까 말씀을 보는데 보기는 보는데 2시간 3시간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그 말씀이 다 보는 게 아니라 졸면서 보니까 조는 시간 다 빼고 하니까 1시간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안 돼서 말씀이 잘 안 보여지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야 젊은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야 도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얼른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저를 이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데 저는 이게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목사님 새벽 기도는요? 이런 거요. 진짜 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 새벽 기도는요? 난 이게 나를 죽이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아침 8시 반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내 개인 시간이 없어요. 다 주님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은 물론 주님께 드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지만 그럼 2시 돼서 자서 8시에 일어나면 하루에 6시간 자면서 나머지 시간은 다 주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시간 줄이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줄이고 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밥 먹는 시간까지도 다 줄였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밥 안 먹고 말씀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밥을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빵 같은 거 사가지고 빵을 진짜 마시듯이 해가지고 말씀 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봐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한 목사님 새벽 기도는요? 근데 이 말이 저한테 비수처럼 날아서 팍 꼽히는 거예요. 제 속에서는 하기 싫은 마음이 먼저 나와요. 6시간 기도해야지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제가 목사님 목회합니까? 성령께 맡겨 드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주님께 맡겨 드려야죠. 그래서 6시간 기도한 게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그래서 이 고난 받기를 작정하고 내가 3년을 6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있었어요. 말씀 당연하잖아요. 목사가 말씀만 보면 어떻게 그래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겠어요? 4시간 말씀 보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4시간 기도 4시간 말씀인데 저는 6시간 기도 4시간 말씀으로 제가 바꿨어요. 그때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개인 시간에 대해서 내가 줄일 수 있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3시부터 5시까지 이거를 내 개인 시간이었잖아요. 요거 줄이면 2시간 되지. 그다음에 밥 먹는 시간 1시간 줄이면 이제 3시간 되지. 그다음에 저녁에 잠자고 난 다음에 11시부터 말씀 보기 시작하면 1시간 하면 4시간 되겠다. 이게 제가 이제 각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이게 내가 틈을 주는 순간 마귀는 또 저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은 계속해서 쉬는 것을 원해요. 너 피곤하잖아. 너 자고 싶잖아. 잠자야 될 때는 얼마나 내가 편한지 몰라요. 말씀 딱 볼 때는 진짜 몸부림치면서 말씀 읽는 거예요. 근데 말씀 딱 듣고 이제 자야지 하는데 내 육신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거꾸로 돼야 되는데.
말씀 볼 때는 이것이 신나고 즐겁고 내 영혼이 살아난다면 기쁘고 꿀 같고 이래 되고 잠자려고 하면 잠자는 건 너무 힘들다 이래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볼 때는 몸부림을 치는 거야. 한 3시간을 이렇게 본데도 잠이 와가지고 1시간을 제대로 못 봐요. 아직까지 습관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습관 되면 이거 다 볼 거예요. 근데 말씀 볼 때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다 끝났다 들어가 자자 하면 몸이 너무 편해. 제가 왜 이런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우리 교회는 풍비박산이 납니다. 제가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돼요. 제가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더 이상 말씀 보지 않고 기도 보는 것을 쉬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 성도들은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에 져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말씀 보고 목사가 주님 앞에서 드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신앙에 대해서 몸부림을 칠 때는 성도들도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는데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목사가 말씀 안 보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없어져요.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왔다 가는 것을 다 예배 드린다 생각해요. 그게 예배가 아닌데. 기도를 하는데도 원망을 하게 돼요. 성도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목사님을 판단하고 마음속에서는 판단과 원망을 하게 돼요.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성도가 3시간 기도하는데 목사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당연히 기도를 하면서도 목사님도 기도 안 하는데 나도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목사님이 말씀 안 보는데 나도 말씀 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성도는 매일 말씀을 5장씩 보는데 목사님은 말씀을 안 봐요. 그러면 판단과 원망과 정죄감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틸 때 되면 어떻게 되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던져버려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매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물러설 것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졸려서 잠이 오잖아요. 이게 말씀을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햇바닥을 깨물어요. 그러면 잠이 잠깐 깨거든요. 말씀 보는데. 그러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습관 되면 이게 편하겠죠. 말씀 보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햇바닥을 이렇게 칵 깨물습니다. 탁 깨물면 잠깐 잠이 깨요. 그럼 그래서 말씀을 또 보다가 어떨 때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서 살리는 말이 나가거든요. 이 습관이 안 돼서 참 힘든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말씀 보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말씀 보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요새는 기도를 6시간 하는 거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껌이에요, 껌. 4시간 말씀 보는 거 아직까지 습관이 안 돼서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막 될 때까지 습관 될 때까지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기를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전혀 십자가 지실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평생을 영원토록 함께 살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자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고난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녔나요? 고난받았잖아요. 침뱉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안 그랬나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돌로 맞고 채찍 맞고 파선하고 잠도 못 자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헐벗고
왜 그랬어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 고난 받는 것을 은혜라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한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 환경,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5천 명을 달라고 기도했더니만 그 그릇에 맞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래 동수야, 동수 목사님, 꿈꾸는 거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5천 명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뮤지컬 그거 있잖아요, 우리 받는 거 사이트 사운드, 그거를 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어요. 왜 비웃으세요? 우리는 성탄절에 보면 3명이 이제 와가지고 찬양을 하잖아요, 마이크 잡고.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1만 명이 성탄절에 찬양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처럼 쫙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우리 교회라고 못할 거 없잖아요. 꿈꾸는 건 자유잖아요. 공짜잖아요. 내 마음인데 꾸지 말라 할 거야. 뭐 어떡할까. 근데 딱 하는데 제 마음, 제가 그렇게 처음에 이제 주님 앞에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주님 나가 5천 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만들어 주시니까 다음에 목사부터 이렇게 뜯어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었고, 6시간 기도하는 거 야 이제 됐다 싶었더니만 4시간 말씀 보라니까 4시간 말씀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는 야 얼마나 핑계할 게 많아요. 제가 평생을 제가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만 다녔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는 이게 청년들이 모교에서 청년이 아니고 저 학생들이 우리도 새벽 기도 합시다 하면서 막 목사님들 달달 볶아요.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해요 하면서 그 학생들 5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님한테 새벽 기도 해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5명이 나오더니만 한 주, 2주 지나더니만 한 명씩 빠지기 시작하더니만 한 달쯤 지나니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둘이서 새벽 기도하고 권사님도 몇 분 하고 지그가 하자 해놓고, 그래서 새벽 기도 없애고 알아서 그냥 새벽 기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들 그냥 밤에 기도해라. 시간이 언제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새벽 기도 못하면 밤에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럼 그 교회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눈 뜨면 또 기도하고, 아침에 눈이 2시에 자는데 어떻게 4시 돼서 일어나요? 6시에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 뜨니까 8시에 일어나는데, 항상 보면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이전 교회 성도인데 교회는 이미 이사해서 나갔는데 그쪽까지 못 가가지고 우리 교회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저도 눈 떠서 같이 옆에서 비몽사몽해서 새벽 기도하는 게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핑계하게 줘요. 나는 새벽 기도 안 하던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못 하겠는데요. 이 마음이 수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내 육신은 얼마나 이것을 잡아당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해서 시간을 드리고 잠자는 거 주님께 드리고 개인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결단을 했거든요. 신기한 거는 그 전날 새벽에 제가 4시 돼서 4시 반 돼서 제가 깼어요. 되든 안 되든 일단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옷방에 가가지고 문 닫아놓고 찬양 틀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기도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내 책임 아니에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떠졌으니까. 눈이 안 떠지면 모르겠는데 2시 돼서
2시 돼서 제가 잠을 잤는데 새벽 4시 반 돼가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게 천장에 뭔가 그 시꺼먼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림자인데 뿔 같은 것이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설치고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니까 쑥 떠나가더라고요. 잠자가 눈 떴는데. 그래서 야 이거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싶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춥던지 옷방에 그래서 이불 펴가지고 땅바닥에 깔아놓고 베개 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찬양 틀어놓고 되더라고요. 4시 반 돼서 기도했는데 5시 반 돼서 제가 잤어요. 어제 제가 또 일어났어요.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났어요. 눈 뜨니까 6시더라고요. 오늘은 6시니까 뭐 언제 일어나는 게 뭐 중요하냐. 그냥 일어났으면 기도하면 되지 해서 또 기도하다가 하늘이도 같이 깨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다가 또 잤어요. 근데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난인지 몰라요.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은혜 주시고 그 은혜에 굴복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으면 저도 그냥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목사였을 거예요. 아이고 개척교회라서 힘드네. 개척교회라서 힘든 게 아니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니까 힘든 거지. 아이고 요새 목회가 힘드네. 전도가 예전 같지가 않네.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쓴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전도도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역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것도 주님의 음성을 들리면 또 제 시간은 또 줄이는 거예요. 뭘 줄여야 될지는 모르겠다. 다 줄이고 이제 잠밖에 안 남는데 잠도 줄이라 해서 잠도 이제 줄여서 이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깨달으시는데, 야, 너무 큰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이런 은혜는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특권이구나. 아멘. 여러분들도 각자의 고난들을 다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각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두고 여러분들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고난이에요. 고난. 어설픈 교회 갔었으면 여러분들 그냥 가가지고 주일날 막 오전에 잠깐 참석했다가 나는 주일 성수했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막 하루 종일 TV 보면서 놀러 다니면서 나는 주일 성수했으니까 됐다 이러고 있었을 건데 뭐 이상한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와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지, 기도해야 된다 하지, 말씀 봐야 된다 하지, 양육 받아야 된다 하지, 주님 섬겨야 된다 하지, 성탄절 준비해 왜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 시간 내려가면 다 고난이잖아요. 맞죠? 얼마나 목사님이 희한한 목사님 만나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안 그래요? 제 생각인가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느 순간 이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사람의 상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할 말까지도 주는 거예요. 안 할 뿐이지. 수요 기도에 여러분들 금요부 양육에 성탄절 준비에 교사로 식당 봉사로 여러분들 찬양단으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고난이에요. 우리 소희 자매가 이번 주 목요일에 쌀국수 준비하려고 하면 그것도 고난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하는 고난이잖아요. 얼마나 이 고난 받는 것이 특권인 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받는 것이 특권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러니까 네가 죄짓고 불순종해서 오는 그런 고난 말고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단할 때는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는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일이 우선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지 쓸 거 다 쓰고 지 할 거 다 하고 막 찌끄레기 같은 그 돈 몇 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또 자기 시간 다 보내고 잠깐 교회 나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얼굴 비추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기쁨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특권이구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특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고 교회를 나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였구나. 그런데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나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를 위한 고난에 다 동참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